신자에게 필요한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삽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삶의 길을 온전하게 걷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 말씀을 멀어질 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처방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와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온전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하여 기록한 이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하고 그 성전에서 낭독했던 말씀을 고관들이 듣고 이들 가운데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우리만 들을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을 왕까지도 들어야 된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하여 기록한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 왕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자 21절 왕의 반응을 표현합니다. 왕이 여후디를 보내요.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여후디를 보내서요,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그러니까요,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왔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 여후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고 왕이 앉아 있고요, 그리고 고관들이 서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우리는 엄청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이 나라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미 몇몇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왕도 들어야 합니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의 반응을 오늘 성경은 2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23절 말합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오늘 성경은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사실 엄밀하게 하면 이 서너 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번역한 내용인 것 같아요. 성경을 우리는 한쪽, 두쪽 이렇게 우리 지금 제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루마리는 그렇진 않은 거죠. 한 번에 말려 있습니다. 말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아있던 두루마리를 펴면서 읽어 나가겠죠. 한 단락씩, 한 부분씩 말이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줄줄 펴서 읽으면 읽은 쪽은 다 옆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이 그 다 읽은 쪽을 칼로 쭉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어떻게 합니까? 겨울이라 좀 추웠던 것 같아요. 화로를 피워놨는데 거기다가 확 집어던져서 그걸 태워버리는 거죠. 왕의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그리고 함께 있던 신하들의 반응에 대해서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더라.
하였고, 왕이 그들의 신하들과 함께 이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요,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 옷을 찢는 표현은 뭐냐면 애통의 상징입니다. 반응이죠. 옷을 찢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무엇을 찢고 있는 거죠? 성경을 찢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옷이 찢어지든지 이것은 심령의 통분을 이야기하죠.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죠.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든지요, 성경을 찢든지 하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이 옷을 찢었다라는 여호야김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누구랑 대조적인지 아세요? 그의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다스린 왕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요시야 8년에 이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런데 이 요시야 8년에 발견된 이 율법책을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읽어요. 그 요시야가 사반이 읽는,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버지 얘기예요. 그때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것이 아버지 때 일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열왕기 하 22장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때 그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유다를 그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옷을 찢고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 절을 더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했던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죠. 거기 참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내가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에이, 뭐 저 얘기 내가 여러 번 들었어. 저거 나 다 알아. 아니 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아니겠어. 아이고 어떻게 그대로 살아. 아이고 뭐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건 뭐죠? 마음을 찢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을 찢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길입니까? 여호야김의 길이죠. 여호야김의 길이에요. 말씀을 재단하는 거죠. 잘라내는 겁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어땠습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했어요. 부드럽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찢는 거죠. 자기 마음을 찢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내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받게 되면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삶의 길이, 구원의 길이, 은혜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요, 이 왕과 왕의 행동을 반대했던 신하들의 명단이 나와요.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에서 바루기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왕과 연결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살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대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듣지 아니했다. 왕의 태도를 보시겠습니까? 26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태운 왕의 거부했던 그런 말, 왕의 말을 거부하자 그가 보인 행동은 무엇이죠?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은요, 왕자, 이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합니다만 여라무엘이라는 왕이 왕자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을 중심으로 신하들을 붙여서요, 이 말을 기록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들여라. 그리고 바룩, 기록했다는 바룩 서기관도 잡아들여라 라고 그 말씀을 기록한 대언자들까지도 박해하는 이러한 상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와 바룩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왕이 두루마리의 말을 다 찢고 예레미야를 잡으려는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28절입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다른 두루마리, 아마도 빈 노트겠죠. 아무것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새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이 불태운 말씀을 다시 적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이 두루마리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29절이에요. 29절 말씀 보면요,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오늘 간접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죠?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이 왕이 칼로 도려내 불태운 두루마리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잡혀간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거기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왕은, 그리고 그 신하들은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처음 들은 말씀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20년간 사역했잖아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는데 또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울 정도로, 여러분, 구약 어느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역사가 어디 있었나요? 어디 있었습니까? 이 지금 여호야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재난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거부한 그들을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야김이 11년간 다스리고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등극을 해요. 근데 그 아들이요, 18살쯤에 왕이 됐는데요,
얼마나 다스리는 줄 아세요? 3개월 다스립니다. 3개월 다스리고 어디로 잡혀가느냐?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누가 왕이 되느냐? 이 여호야김 자신의 보통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요, 아들 안에서는 왕 될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호야김의 형제, 그게 시드기야입니다. 형제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그 형제, 이게 계보가 아래로 내려가는데 다시 이게 올라갔다는 건요, 여기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형제가 시드기야가 11년간 어떻게 보면 간신히 명맥 유지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남한국 유다의 이게 마지막 기회였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기회였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여호야김은 나아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듣지도 않는데 뭐하러 하나님은 다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아니, 이들이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데 그 말씀이 기록된 게 무슨 뜻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 기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레미야의 글을 다니엘 9장에 보면 읽습니다. 그리고 포로의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돼요. 그리고요, 이방의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요,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합니다.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해야 하나요? 다니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소망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말이죠. 이 왜 예레미야의 글이 남겨져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신자의, 우리의 가장 온전한 도리인가를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반면교사가 되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일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길이 보여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할 일이 보여요. 감당할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이 주시는 힘, 길, 소망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